요즘 인터넷 사이트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간혹 어느 사이트에 이제 접속을 하려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다 보면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가 저건가 막 입력하다 보면 대여섯 번 후에는 오류가 초과되었습니다. 본인 인증을 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뜰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예전에는 본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정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입력해야 본인 인증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부모님의 성함은 무엇입니까? 졸업한 고등학교는 어디입니까? 등등의 질문이 있고 제가 그 질문을 하나 정하고 답을 정해 놓으면 다음에 그 답을 입력해야 본인 인증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선택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항상 선택을 했어요. 자,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질문을 선택했다면 어떤 답을 적으실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죠? 어떤 성도님들은 가족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에게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비싼 게 뭐가 있지? 라고 하시면서 비싼 물건을 적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평생토록 잊지 못할 정말 좋았던 추억을 보물로 정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저의 보물 1호는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한번 맞춰보시죠. 네, 여기저기서 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적을 때마다 제가 많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뭐지? 제일 좋은 게 뭘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번마다 한참을 생각하는데 적는 답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성경책입니다. 어떤 분들이 표정을 보니까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에이 설마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목회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성경이기도 하고 또 쉽게 잘 기억하기 위해서 통일하기 위해서 다 성경책이라고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물로 정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차고 다니는 금목걸이, 다이아 반지 이런 게 있으신가? 하나님에게 보물이 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보물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해내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16절의 첫 단어가 그때에라는 겁니다. 그때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말라기서 전체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라기서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스라엘이 반문을 하는 형식의 그 논쟁 형식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6가지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라기의 그 전체 흐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논쟁은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우상을 숭배하고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만큼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1장 2절을 보시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모습을 보고도 사랑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힘든데, 오늘 내가 어려운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부정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논쟁은 1장 6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에 있느냐? 자, 당시 이스라엘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겨야 하는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 정성껏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짐승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오래 지나 냄새나고 더러운 부정한 떡을 하나님의 그 진설병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참담한 상황이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는 왜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느냐?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면 이렇게 너희가 제물을 드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 제사 잘 드리고 있는데요, 제물 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지금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고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지요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행위만으로 지금 그들은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죠.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제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준비한 마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는지 그 중심을 보시고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문제 없는데요, 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지 못하는 영적 침체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논쟁은 2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자, 2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앞으로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떻게요? 어찌 됨이니까? 자, 여러분, 너무나 짧은 대답이지만 이 대답에는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요, 뜨겁게 기도도 잘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왜 안 받으신다고 말합니까? 섭섭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 뒤로 넘어가서 2장 14절을 보시면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합니다. 가슴 치며 가슴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탄식을 쏟아놓으며 예배하고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립니다. 사실이에요. 그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14절 후반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서약한 아내를 속이고 다른 여인과 간음을 저질렀지 않느냐. 자, 그리고 16절에는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보호와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용서와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줘야 하는 그 남편이 지금 뭘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뭘 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가 저지른 뭘 덮고 있습니까? 학대를 덮고 있어요. 학대. 아내를 폭행한다라는 거예요. 폭행하고 멍이 드니까 그거 다른 사람 볼까 봐 옷으로 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예배합니다. 가슴 찢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지만 집으로 돌아가니 어떻습니까? 아내를 때리고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아내와 자녀가 멍이 드니 다른 사람 볼까 봐 옷으로 가리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 멸시해도 되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요,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요. 나 기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물 많이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논쟁이 나옵니다. 2장 17절을 보시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조금 더 쉽게 풀면 너희가 말로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문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것은 힘을 빼다, 지치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너희가 말로 하나님을 지치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힘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때가 되었으니 우리는 다시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삶이 되었고 이방 나라들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무너뜨리려고 틈을 타고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쉬운 삶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2장 17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2장 17절 중반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자, 조금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저 이방 사람들 더 좋아하는가 봐.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는 우리보다 저 죄인들을 더 기뻐하시는가 봐. 저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더 잘 살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건 맞아? 비꼬고 조롱하는 말을 지금 서슴지 않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말은요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내 실수라면 너무 힘든다면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요, 아니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사랑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수없이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꽂혀가지고 자기가 힘든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와 허물은요, 요만치도 생각 안 해요. 왜 이렇게 힘든 삶이 되었고, 왜 성전이 무너졌고, 왜 성벽까지 무너지고 불탔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오늘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그거 다 하나님께 탓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논쟁이 3장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3장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을 지치게 만들고 지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테니 하나님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엇이라고 반문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다고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아이고 제가 죄인인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못했는데요, 제가 염치가 없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이 말이 아니에요. 제가 풀어내었잖아요. 언제 하나님을 떠났다고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있었는데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었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지금 분명히 잘못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는데 왜 그들은 잘못했다라고 한 번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요? 왜요? 라고 말할까요? 제사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물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자기는 할 거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제물도 드리고,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결코 떠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3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분명 이스라엘은 제물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부터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내 삶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전부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의 일부를 드립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능력, 권위, 그것을 인정하는 게 11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최소한의 몫이 바로 11조였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적으로 아주 팍팍해진 이 이스라엘은 어느 순간부터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내 삶을 지켜주고 오늘 내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2배, 3배 불려주시고 나에게 힘든 일이 없게끔 만들어주셔야 사랑하는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죽을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어디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먹고 살기 바쁜데 하나님의 주권, 살아계심, 권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뭐가 자연스럽게 빠집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11조가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에요. 교회 운영하려고 많이 거두는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11조를 하라고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의 몫이 되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보시면 이 삶이 힘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삶이 힘들어진 레위인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던 그 레위인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몫이 없어지자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냐면 밭으로 갑니다.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백성들이 드리는 그 10분의 1을 레위인의 몫으로 줘야 그들이 먹고 살면서 하나님을 섬길 텐데, 그게 끊어지다 보니까 아이고 제사장들도 내 먹고 살 것 없네 하면서 일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11조를 주신 하나님이 이유는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서 성전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 11조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끊어지니까 누구를 못 보살핍니까? 고아와 과부에게 나눠줄 게 없는 거예요. 성전의 모든 시스템이 다 마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냥 헌금 하나 안 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제정하신 이 11조와 봉헌물이 어느 순간부터 끊쳐버리자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내가 한다는 것 하는 그런 봉헌만 드리면서 몸만 있다고 하나님께 함께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고 너희가 내 말씀에서 떠났고 너희가 돌봐야 할 그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니 너희는 나에게서 멀어졌다,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6번째로 하나님과의 백성들의 논쟁이 나옵니다. 3장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자, 여러분, 완악하다라는 것은 강하게 하다, 거칠게 하다, 무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치게 만드는 것 그 이상이 범위예요. 지치게 만드는 건 그냥 짧은 말, 그냥 조금 소극적인 말로 계속해서 말하는 건데, 이 완악한 말은요, 더 이상 마음속에 숨기지 않아요. 드러내놓고 말로 내뱉는 겁니다. 이제는 속으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저주하듯이 쏟아내는 거예요. 자, 3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겨봐야 아무 소용없다. 말씀대로 살아봤자 뭐가 유익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응답되냐? 다 헛수고다 헛수고야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습니다. 찔림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내뱉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걸 뭐라고 하시냐? 죄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너희가 어떻게 그 입으로 나를 향해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느냐? 너희 그거 죄라는 거 모르느냐? 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언제 우리가 그런 말 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말도 못합니까? 이런 말도 해도 되잖아요. 말도 못해요 하나님 라고 슬 발뺌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6차례의 논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이스라엘 믿음 없다. 저렇게 죽을 뻔한 그 민족을 하나님 살려주시고 사랑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데 아이고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 6번의 논쟁 가운데 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 너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 너희가 좀 이건 바꿨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하나님, 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있었군요.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돌아가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회 주시면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하나 따박따박 변명하면서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지금 단단히 오해하고 계시네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발뺌만 하면서 하나님께 반박하고 있습니다.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이 정도면 하나님도 포기하실 만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16절의 첫 번째 그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6가지의 논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그때입니다. 그때. 얼마나 처참합니까?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공경도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처참하고 소망이 없는 현실 가운데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한다, 두렵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시며 나를 자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사랑의 그 권위까지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면서 섬기는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경외하는 자들이 무엇을 했냐면 16절을 보시면 서로 피차에 말하매, 이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대요. 저는요, 이 16절을 몇 번이나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여러분,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말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너무나 궁금했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그걸 찾으려고 성경을 제가 몇 번을 읽어봤는지 몰라요. 찾았게요? 못 찾았게요? 찾았게요? 못 찾았게요? 못 찾았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피차에 말하며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나와 있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말씀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한테 이 말씀 알려주시면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한테 설교할 텐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말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다라고 정말 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새벽에 기도할 때 음성으로 들려주시든지, 눈 감을 때 글로 막 보여주시든지,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으니 전하라 음성으로 들려주시든지. 정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비밀에 남겨두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서로의 이 경외하는 자들이 말한 내용을 비밀로 감춰두셨을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아서 안 했을까요? 아니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감춰놓으신 이유도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려줘도 안 할 것 뻔하니까. 그런데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 말을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정답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런 말들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도 궁금해요. 어떤 말을 했을까? 어떤 말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기념책에까지 그 말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문교회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지치시고 괴롭게 하시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라기가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성경입니다. 많고 많은 내용들 중에 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부분에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나눈 이 비밀스러운 일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많고 많은 것들 중에 복 받는다, 잘 된다, 믿음 안 잃으면 너 성공한다, 출세한다, 뭐 이런 말들 기록해 놓으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 왜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눈 피차의 말들, 그 감추어진 말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성도님들, 말라기를 끝으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 400년 동안 성경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그 어떠한 선지자도 하나님께 계시의 말씀을 받는 그 시대가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400년 동안 너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이제 내가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너 듣고 싶은 거 듣고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살아, 이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서로 말하여 나의 기쁨이 된 그 말들이 비록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끊어지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세워주며 내가 작정한 그 예수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지키며 돌봐주고 견디며 나가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를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원망도 듣고 계시고, 적은 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사람들은 뭐 별 볼 일 없다라고 말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들이 오고 가는 그 작은 속삭임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소그룹으로 흩어지고 각 장소로 흩어지면 우리 교회에는 어떤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저는 궁금해요. 제가 하나하나 다 방마다 들어가 볼 수도 없고 우리 성도님들 다 찾아가 볼 수도 없잖아요. 어떤 말들이 오고 갈까? 저는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나누는 말들, 그 안에서 오고 가는 말들,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마음을 찢고 하는 기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이 비밀로 감춰져 있지만 뻔한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들일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말들일 겁니다. 눈물 흘리는 자를 눈물 닦아주고 마음이 찢어진 자를 감싸주는 그런 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대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저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특별한 소유,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보물입니다. 보물. 하나님의 보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감싸 안아주며 서로 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나의 특별한 소유, 내 보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겠다라는 것. 또한 그들을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에게 보물은 금덩이가 아니에요.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값비싼 전자제품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보물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아끼시는 보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성문의 모든 지체들은 내가 가장 아끼는 나의 특별한 소유, 나의 보배, 나의 보물,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나의 보물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표시나지 않아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한꺼풀 벗기면 다 보입니다. 그 꺼풀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가 되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다른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별하십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대입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우리 성문교회가, 우리 성문의 모든 지체들은 내가 가장 아끼는 나의 보배다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보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